미가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사사기 이제 지난주까지 삼손의 이야기, 그러니까 사사 개인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일반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사의 개인의 어떤 영적 정체성 이때까지 이야기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상태였을까? 그것을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 미가의 스토리는 읽을 때마다 이제 그 뒤에 더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고발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천백냥을, 양은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은천백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찾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찾은 건지 아들이 그걸 훔쳤다가 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자기 이제 재물을 잃어버리고 나서 막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가져간 놈 하여튼 제명에 못 살 거야 그러고 막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잘했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신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찾은 은 돈 중에 이제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이제 집에 신당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당에다가 신상을 모셔 놓았죠. 그리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안에 있는 판결 흉패 같은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문제겠지만 이제 살펴보지만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다가 머무를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미가가 묻습니다. 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레위인이 뭐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한다니까 좋습니다. 해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또 다른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미가는 막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실 거야. 이제 이 이야기예요. 뭐 대단한 사건이 나타나거나 뭐 사사들처럼 적군을 물리치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흥망성쇠 그 스토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반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 당시 어떠했는지를 이 짧은 이 17장 한 장 안에서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미가의 이야기, 오늘 미가 스토리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취사 선택하는 신앙을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중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죠.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 다시 찾은 재물 중에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신상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뭐 다곤이나 아스다롯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섞여 살던 내지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주변에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행동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천지간에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면으로 어겼어요. 왜 금지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형상을 우리가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면 그 신상을 만들 때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다른 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형태 속에 우리가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금은 폐물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게 송아지 형상이었잖아요. 송아지 형상. 그들이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보고 했던 것이 그게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불을 상징하는 그 송아지, 그런 아마 마음의 욕망을 투여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송아지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것들은 그 형상을 보면서 머리에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딱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부분만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예수님의 모양을 그려도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진 한 장 그 사람 찍어놓고 이 사진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자꾸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할까?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기대하는 욕망을 투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분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아마 성화라 그래가지고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지만 뭐 그 그림이 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들 여러 가지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인상 찡그리고 분노하면서 확 막 욕하듯이 성질내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같이 그 그림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 인자하게 손을 내밀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모습, 내지는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어떤 좋은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떤 그런 모습,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정이 많으시고. 왜 그런 그림만 그렸을까요? 그걸 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한 분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로 선한 목자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수많은 양무리에 둘러싸인 인자한 목자. 그런 열망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분들한테, 아니면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제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 같아요. 물론 그때 말하는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무서운 면이 있죠. 죄에 대하여서는 절대 눈 감아주지 않는 분. 어떤 분에겐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것도 맞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죠. 무한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만 하냐? 아니, 그런 분이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표현 속에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별로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어요. 왜?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돼요.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차별하냐 그래요. 그럼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셔야지. 왜 그 사람들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 막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생각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문화의 가치관이
성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을 버려요. 하나님 틀려먹었다 이거죠. 목사가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이 목사님 세상 물정 너무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해요.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잘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가 여기만 있나 이러고 내 의견 들어주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상당히 많이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따르기를 싫어해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신앙생. 그래서요, 성숙한 성도와 아직 어린 성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성숙한 성도는 말씀이 때로는 훈계하고 질책하고 책망할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미성숙한 성도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더 풍요롭게 살고 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좀 힘도 좀 줄 수 있고 막 돈도 팍팍 쓰고 막 그런 삶에 대해서 강단에서나 성경을 읽다가 안 돼 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까이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 지지해 주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먼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나 목사나 누구가 권면하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더 물러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반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삶의 방향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버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신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면서 실험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 뭔가 내가 받아들이기는 힘든데, 그런데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고난주간이에요. 나름대로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뭔가 절제를 하고 싶어요. 좀 우스개 비유일 수 있지만 나는 먹는 걸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는데 고난주간만이라도 정말로 이게 위를 좀 절제하자. 먹고 싶은 욕망을 좀 절제하자. 예전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맛있는 거면 다 먹었어요. 몸에 좋거나 나쁘거나. 근데 내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까? 먹을 걸 절제해야지. 그래서 금식을 해야겠다. 결정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갈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매 끼니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 안에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럼 타협하고 싶어요.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런 타협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 공기만 먹자. 예전 같으면 한 공기 다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타협할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 갈등에서 뭘 조정해야 됩니까? 나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조정해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죠. 말씀 앞에 나를 세운다는 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쉽고 따르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하는 과정에는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 인격에 깎여 나가는 부분이 생기고, 야, 내가 이것까지 감수하면서 참아야 되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때로는 자존심의 상처까지 입으면서 양보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잘 갈려진 연장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도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매일 좋기만 한 게 아니고 갈등을 겪으면서 깎여지는 부분이 있을 때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가치관이 충돌할 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그 끝이. 그래서 점점 내 지혜와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을 양보하고 조정해 가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잘못이 또 뭐가 있는가? 오늘 두 번째 보면 우상을 만들고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기 손자죠. 미가의 어머니 입장에서.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지만 그 제사장은 개인의 제사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미가는 그냥 그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 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주보에 순서가 많냐 그래요. 왜 이렇게 주보에 순서가 많냐. 여러분, 그 예배의 순서라는 게 성경의 예배의 순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가장 성경적인 신앙적인 교육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내려오던 전통들이 어느 정도 맞물려서 정립되어 온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몇 가지씩은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일어서서 회개의 기도 이렇게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 교회도 있고요. 조금씩 축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틀은요. 개신교 교단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예배하는 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정제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아무렇게나 그냥 때에 따라 막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 엄격하게 순서를 지켜서 드렸거든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그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싶은 대로. 마지막으로 이 미가와 그의 가정이 범한 잘못이 뭐냐? 개인과 가정을 위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했고 또 레위인이 거기에 응해버렸어요.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의 반열이 있어요. 레위인 중에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 계통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이나 가정의 제사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머물 곳을 찾아 떠돌던 레위인을 만난 이 미가가 자기도 알고는 있었겠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근데 자기 아들 임시로 세워놓은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레위인을 딱 보자마자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래 레위인도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마치 개인에게 고용된 점쟁이 같이.
이렇게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놓고도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 이제 내게 복 주실 거야. 자기 방식대로 엉뚱하게 막 저질러 놓고도 구색은 갖췄거든요. 제사장도 있지,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럴듯한 신상도 있지, 은으로 만든. 그러니 구색 다 갖췄다 이거예요. 신당도 있지.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야. 내 마음의 중심은 알아주시겠지. 미가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참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통로가 되고 연장이 되고 도구가 되어 이루게 되면,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면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취사 선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